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또 한번 지키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고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뼈저리게 깨닫는 이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더욱더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께 아버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진행되게 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책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본당 입구에 비치해 두었으니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담긴 오늘 본문을 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처음 대면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계속된 대화를 통해서 점점 조금씩 눈앞에 계신 분이 조금 다른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여겼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이분이 그보다 더 뛰어난 영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전부 다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도 남편이 아닌 것까지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범상치 않은 분이심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언가 뛰어난 분이심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무엇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배에 대해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여인이 평소에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와 갈망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배에 대하여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물어볼 만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자기에게 가르쳐줄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를 만난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었던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질문을 통해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새벽에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예배의 자리들,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며 지키고 있는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워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누구보다 큽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들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소년부 친구 한 명이 생각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올해 된 친구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언가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와 갈망을 쏟아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팀을도 섬기고 매주 예배와 모든 수련회에 잘 참석하는 친구인데요. 근데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이 학원 스케줄이 너무 많아지게 된 거죠. 문제는 주일 오전에 학원 스케줄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만큼은 꼭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 부모님과 갈등을 이렇게 부딪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함께 기도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신앙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가 정말로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친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 주어지자마자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정말로 기특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학원 스케줄이 바뀌기를 일차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했지만 결국 그 스케줄이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라 이 한 명으로 인해서 변동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친구가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 청장년 기도회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특하죠. 뿐만 아니라 가끔씩 주일 오전에 이 학원 스케줄 자체가 변동이 되어서 어쩌다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기만 하면 신나서 교회로 달려옵니다. 이번 주에 예배 올 수 있다고, 함께 찬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신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처럼 매주일 이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까지 사모하고 기대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부끄럽지만 매주 이 청소년부 예배와 청년일부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할 정도로 정말 기특한 친구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수고함이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닌 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그 기대, 갈망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기대가 더욱더 가득 넘쳐나야 되는 것이지요.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가 또 한 번 드려지는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뜨겁게 사모함으로, 그래서 너무나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 마음을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지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예배의 자리들을 정말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세대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나눠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따로 있다. 본문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짜 예배에 대해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흡족해 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재물을 바치라고 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향,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견디질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 안 기뻐하시는 예배가 정말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이 말씀은 예배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내 안의 중심, 나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혹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다하는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예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온통 외식으로 가득하여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만 치중한 잘못된 예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심하게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내 중심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으면서도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장소에 나와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마 견디지 못하시는 그런 예배를 매번 드렸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참 많아진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크고 화려해지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의 그 모든 외적인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지도 않고 내 마음을 다하지도 않는 그런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크고 화려한 시스템과 예배당의 분위기에 취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배당의 크고 화려함, 이 세련됨이 불필요하고 비성경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대하고 있는지, 예배의 본질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중해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지요. 내가 참여하는 모든 예배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영적인 예배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예배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본문에서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시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 마음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혹은 정치적 편향대로 시대의 흐름과 문화에 따라서 예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그 진리 위에서 드려지는 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에 근거해서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에 근거하여 성례가 거행되고,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모든 예배들이 드려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진리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어도 된다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그 진리에 근거하여 드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에게 부족했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진리에 근거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배가 드려질 장소로 거룩한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 예루살렘 성전 역시 참된 성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정해주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멋대로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중심과 마음을 조금 더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온갖 형식에 치우친 그 외적인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그와는 반대로 진리에 어긋난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나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리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찾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집요하게 열심을 다해 땀을 흘리며 찾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시고 열심을 다해 집요하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말씀에 등장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그 정도로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땀을 흘리며 찾으셔야지만 겨우 찾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참된 예배자들을 찾기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참된 예배자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이 지역의 모든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사모하고, 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붙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매번 이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이 새벽에 꼭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이 예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왜 그렇게 다른 것에 얽매이고 다른 것에 치중하며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불을 켜고 찾으셔도 이 참된 예배자를 찾기 어려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여기 있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